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오늘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쭉 우리가 말씀으로 주일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병은 나병균이라고 하는 균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침투하면 혈관을 타고 몸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세포를 뭉그러뜨리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병균에 걸리면 특히 그 사람의 내장, 그 장기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장기가 파손된대요. 그리고 그게 피부로 많이 또 나오는데 이 피부의 세포를 파손시키는데 아주 그 힘을 발휘하는 게 나병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그 사람의 시신경 쪽을 빨리 손상시키는 그런 균이기 때문에 이 나병균에 걸린 사람들이 그 시력을 빨리 잃는데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이 나병균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00년 되면은 성경 역사로 보면은 모세 시대보다는 약간 한 100년 전 그 어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류사의 지독한 병의 몇 가지 중에 하나래요. 이 나병균이라고 하는 균이, 이 병이. 근데 1873년인가요? 그 무렵에 네덜란드인가 이분이 유럽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그 한센이라는 사람인데 1873년 이 병의 균을 최초로 발견했답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둥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어렵게 사는 지역마다 이 병이 굉장히 창궐을 하고 많이 일어나서 어렵게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에는 참 많은 병자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요즘은 통계를 보니까 한번 통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5명이 걸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간에는 6명, 4명, 3명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평균 한 5명 정도 1년에 이 한센병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은 옮겨가는데 접촉을 통해서 옮겨간대요. 공기로 옮긴 게 아니라 이렇게 접촉. 피부와 피부 사이에
그러니까 혈액과 혈액 사이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촉이 강력한 그 전염의 방식이니까 이 병이 확인이 되면 제일 먼저 가족들과의 떨어뜨린대요. 가족을 빨리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가족들도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병이 확인되면 가장 뼈아픈 일은 가족을 떠나야 된다면 가족을 빨리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용소가 있잖아요. 이제 전라남도 저기 소록도 같은 곳에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순천에도 우리 간에 있고 그 강원도 어디에도 있단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배려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수용을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병세는 신경을 교란시켜가지고 감각이 없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때려도 아프질 않은 거죠. 감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신경을 교란시키니까. 아주 무서운 나병균이 이제 몸을 돌면서 침투해 사람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마가 한쪽이 이렇게 뭉그러진 사람, 뭐 한쪽에 얼굴이 아예 없는 사람, 그리고 입이 반쪽이 없는 사람, 아랫입술이 아예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눈이 하나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손 하나가 없는 사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극단적인 병세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인가 이쪽에 이렇게 4장인가 5장인가 이렇게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서마다 기록이 동일한 내용을 약간은 내용이 첨가되거나 또 어떤 부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이 가장 아주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병세 중에 하나죠. 뭐 암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속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해질 때서야 이제 암의 그 증세가 무섭게 보이지만은 나병 환자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막 뭐 이렇게 진행될 때부터 이미 뭐 얼굴에 막 바로바로 피부에 드러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격리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한쪽에 수용을 하지만은 고대에는 그럴 수가 없지요. 국가적으로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별로 각 가족이 자기의 자식이든 부모든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산속으로.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동굴 같은 데다가 보내놓고 2, 3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먹을거리를 갖다가 그 어귀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둑어둑해지면 어둠이 깔리는 시간에 나와서 그거를 눈을 가리고 끄집어 가지고 먹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연명한대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화 같은 곳에서도 보면 그거예요. 이제 이런 음식을 갖다가 바위 같은 데 올려놓고 막 뛰어와요. 막 다시 와요. 놓고 막 달려와요. 그래서 멀리서 음식을 가져가는 자기 어머니나 동생이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서 이제 그 울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배너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나 법률적으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소리를 질러야 된답니다. 어떻게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나는 더러운 병을 가진 사람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더 뒤로 가세요.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된답니다. 나는 이 나병 환자요. 오지 마세요. 그러고 막 쫓아내야 된대요. 자기 근처에 온 사람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길래 이럴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은 그 기록하는 의도가 참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5장부터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시더라. 7장 제일 끝부분에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크게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권세를 드러내는 부분이 5, 6, 7장이에요. 근데 8장 딱 첫 절에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이 4절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드러낸 의도가 뭘까? 그래서 말씀의 권세 있는 증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 죄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 그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8장 1절로 4절의 첫 번째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 장면을, 이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8장 1절로 4절에. 그러면은 그거 앞에와 뒷부분을 비교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의 권세로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를 증거하다가 지독한 병세에 있는 절망적인 한 인생에게 치료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이 임한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질 않았어요. 번역할 때 그걸 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더라,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돼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구름 떼서 몰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절에는 뭐냐, 그리고가 빠졌어요, 성경에.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졌어요. 그리고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behold라고 해서 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참 인상 깊게 읽혀져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제,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마태복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로 한 문둥병 환자, 그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어떤 게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경배했다는 표현으로 쓴 번역도 있고, 어떤 번역에는, 어떤 데는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어떤 번역에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듯이 그분께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렇게 이제 보아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한생병 환자를 보아라.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런 표현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ehold라는 내용이 팍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본문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어내려간, 국어책 읽어내려간 게 아니라 좀 시적으로 읽어내려가야 될 필요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사람, 도저히 스스로는 가망성이 없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이 한 사람, 누가 들려줬을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는 누가 데리고 왔다는 내용도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디에도 누가 데리고 왔더라, 누가 소개했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이렇게 치유하신 능력이 있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왔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의해서 왔다라는 건 표현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중풍병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뭐를 암시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누가 알려줬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딱 이 저자들이 암시한 건 뭐냐면은 스스로 결단하여 주님께 나온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흐름이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나병 환자라는 사람은 의무이고 관습이고 법령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내 주변에서 떠나가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근데 감히 어떻게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까? 그거는 관습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미 주님의 능력은 있으십니다라는 표현이 거기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나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나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적으로 주님께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듯이 하소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를 요즘은 이제 한센병 환자라고 이제 통일화 시켰습니다. 요즘 용어는 한센병 환자, 한센병자 이렇게 쓰는데 이 한센병자가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주님이 큰 변화가 일어난 장면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요즘 쓰는 어감으로는 좀 와닿지 않는 건데요. 사실은 이 민망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다른 데서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표현을 써있어요. 근데 이건 민망히 여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다, 이 민망히 여긴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의 어원이 그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예. 스폴랑크논이라는 창자. 우리들이 이런 말 써요. 애간장 녹인다. 막 그런 말 쓰잖아요. 막 너무너무 속이 탈 때, 이 속이 막 너무 아플 때 애간장 녹인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속으로, 그러니까 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리는 표출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그렇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이게 있답니다. 이 신장, 콩팥, 막 이쪽에 영혼이 있다라고 아예 표현을 그렇게 관습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내장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막 영어 성경에는 막 열정, 그런 불쌍히 여기는 열정이 끌어올랐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랐대요. 그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그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웠는지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냥 나병, 이 문둥병 환자 이렇게만 안 돼 있고 온 몸에 문둥병이 가득한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 조금 있어가지고 이만큼 나오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굴이나 몸의 겉으로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이게 온몸에 막 이렇게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거의 막 뭉그러진 상태이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게 번져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중증 환자거든요. 이 사람이 초기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너무너무 절망적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거를 뒤집었어요. 내게 오지 마세요. 나는 문둥병 환자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막 몰아내야 되는 판인데 뒤집어 반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튀어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거꾸로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크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동정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게 솟아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지만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아예 얹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고 대서 만졌다는 거죠.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는 치유하셨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두 가지 장면이거든요.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내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하신 장면이에요. 장면이.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거든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으로도 천국이 임하게 하신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천국이 임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도는 볼 거 없어요. 그럼 뭐냐? 오늘 우리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천열린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 받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이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아라는 거예요. 보아라 외치는 거예요. 이토록 죄악 가운데 오래 관습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습관화된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죄인, 이 살인마, 이 강도, 이 도적놈, 이 간음자, 이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가장 은혜 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큰 의도예요. 우리 가정처럼 많이 망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라고 한 사람이 그 집이 은혜 받을 거예요. 우리같이 험난하고 고쳐지지 않는 병세에 찌들어 있는 우리 가정처럼 무너져 있는 이곳에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그 가정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나처럼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을 어떻게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늙도록 주님을 크게 만나지도 못한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저 나병 환자와 같이 뭉그러진 것 같은 내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온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남들에 비해서 가장 성격적으로 못났고 왜곡됐고 도대체가 바뀌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죄가 습성화돼서 완전히 찌들어 내 몸에 익혀져 버린 그런 인생, 절망적인 인생에게 주님은 오늘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천국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세 군데를 다 모아서 보면 이보다도 절망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이런 나병균이 꽉 들어차 있고 이게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물어있고 오랫동안 성 밖에 버려져 산속에 있을 그에게 가족들이 2, 3일에 한 번씩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 연명하며 동굴에 살았을 법한 예측을 하자면 추측하자면 그랬을 가능성이 참 많은 이 사람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실제로 고대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대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온천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온천에서 몸을 씻고 하면서 실제로 병을 낫는 사람도 경험하니까 이건 신이 내려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대로부터 굉장히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사방에서 몰려든 곳이 갈릴리 호수 근처랍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주님이 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연상을 할 때 지독하게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병자들을 만나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병자들을 모아놓은 곳이 되잖아요. 이게 종합병원이거든요. 여기가 주님이 거기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섭리적으로 그러신 거 아닌가?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의 내용을 보고 성경을 보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래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나사렛이었거든요. 좀 산중입니다. 저쪽 이 갈릴리 호수가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래 갈릴리 호수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이사를 하셨거든요. 예. 이사를 하셨는데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버나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해변가거든요. 이렇게 북서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이사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사 오시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주님이 왜 이 자리로 오셨을까?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이주시켜 놓고 왜 여기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을까? 수많은 병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에 지독하게 심각한 병세를 가지고 있는 이 한센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데, 여러 병자가 있겠지만 마태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딱 끝내고 그분의 말씀의 권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더라. 이런 내용으로 딱 7장 끝내고 8장 1절로 딱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이 사건을 딱 들이대요. 그리고는 보아라. 저 한센병 환자를 보아라. 저 문둥병자를 보아라. 주님께로 나와 완전히 꿇어 엎드려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주님께 구하는 저 한센병 환자를 보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일지라도 저 한센병 환자만큼이나 하겠느냐? 다 나오라. 주님께로 온 자는 다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만나거라.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의 표현 같아요. 그럼 비교적 마가는 착실하게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기록한 데다가 초점을 맞췄거든.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모든 기록이 짤막짤막해요. 정확한 내용의 기록이고 그리고 내용의 기록을 서술한 쪽에다 맞췄고요. 다른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그 어간의 감정 같은 걸 다 집어넣었어요. 많은 그 상황을, 배경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근데 거기에 대하여 이 절망적인 한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당신의 이 동정심, 그 불쌍히 여리는 마음이 확 끌어올리시고 그때 손을 내밀어 치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네가 이전에 살 동안에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물리치고 제발 좀 내 곁에서 떠나달라고 막 아우성쳤겠지. 그럼 이 시간은 네가 내게로 왔구나. 내가 너를 치유하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나도 네 고통을 아노라. 내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 말구에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언젠가는 얼마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독하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으며 처절하게 죽어갈 내 상황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고통을 다 내가 아노라. 너의 비참함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이미 이
한센병 환자의 이 비극적인 상황, 살아있으나 죽음과 같은 이 생활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손을 내밀어 당신의 손으로 그 한센병 환자를 그 위에 얹어놓고 치유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 장면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한센병 환자가 치유받고 난 뒤에 자제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라. 이 표현이 의아스러운 면이 좀 있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이거예요. 레위기서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혹시 치유함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증서를 그 나병 환자에게 준답니다.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고 원래 생활로 복귀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거를 확인시켜 준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또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병세가 완전히 치유받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질서를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생활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절제를 못했어요.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버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도저히 주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랬는데도 막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더라, 이런 표현이 4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조용하면서도 질서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 나온 거죠.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는 중요한 교훈은 이 가련한 이 환자, 이 나환자인 이 사람이 짊어진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받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독한 죄책에 눌려있는, 죄에 시달리고 있는 저주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큰 뜻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물론 병세, 질병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 그런 상황이 있어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질병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헤어져야만 한 것 때문에 고통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순천에 있는 그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잘 힘든 게 뭐냐고 물었답니다. 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관되로 하는 말이, 제발 딱 한 번만 자기 고향 집을 가고 싶대요. 내 집을 한번 가보고 싶대요. 다른 것도 소원 없대. 딱 한 번만 집에 가고 싶대요. 자기 집에. 그렇게 집이 가고 싶더랍니다. 그렇게 일관된 대답이래. 이게 몸이 낫는 거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아주 그 가족과의 그 정, 이걸 끊어버린 고통, 그 다음에 친구의 우정이 단절됐겠죠. 수많은 사람들도 완전히 단대열리고 인간 취급받지 못한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 이 자신의 죄악상으로 인하여 공포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내시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만 나가면 주님이 그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증스러운 내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도적놈 같은 인생, 이 살인마와 같은 인생, 이 간음죄에 지독하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한 이 죄악, 이것까지도 모두 용서해 줄 수 있으실까?
성경은 저 지독한 한센병 환자까지도 모두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죄악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내시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했던 이 부끄러운 이 한센병 환자마저도 반대로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한센병 환자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한사코 주님이 불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혼자 온 것처럼 표현된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방식도 있대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내 발걸음으로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가 있대요. 그의 한 모본이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 발걸음으로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인천 열린교회 상황,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 모두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오늘 이 한센병 환자처럼 무릎을 꿇고 내 얼굴을 땅에 쳐박고 덜덜 떠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자비하신 손길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으시고 이 순간 온전히 치료할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간청하여 나가면 긍휼에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두 치유하여 주셔서 상황의 문제입니까? 열어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몸의 병세입니까? 열어주실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뒹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천국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실 주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그분을 맞이할 마음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해치고 뛰어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나가자.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여 간청하자. 그분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신앙으로 이 한센병 환자와 같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복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은총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이 한센병 환자가 이 병세를 확인할 때에 찾아온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즉각적으로 가족들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야만 했던 고통과 수많은 친구들을 뒤로하고 멀리 하나님 동굴로 가야만 했던 이 한센병 환자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이 한센병 환자만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각각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이 그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있게 하시고 주님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